오늘은 사도행전 마지막 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을 시작했는 지가 오래되었습니다만 실제로 제가 사도행전 1장을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마칠 때는 다 성령에 대해서 정말 바로 깨닫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성령의 능력들을 다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28장 전체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떻게 시작하셔서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어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 얻게 되는 것을 이 성경은 기록하였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말씀대로 믿음만 가지면은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실제 누리고 체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28장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이 믿음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지를 나는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선 그 제도가 있으니까 봅시다. 지난번에 우리가 미양이라는 곳에서 원래는 베닉스로 가려고 이게 잘 안 보입니까? 베닉스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원들이 가려고 했는데 왜냐면 미양보다도 베닉스가 더 큰 항목이 되면 여기서 약 3개월을 보통 지나야 됩니다. 겨울이 지나야 이제 항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3개월 동안은 여기서 가고 싶어서 가려고 했는데 일을 안 가고 이러고는 광풍을 만나가지고 이 가우디라는 섬을 지나서 지난번에 오늘 여기서까지 가는데 14일이 지났습니다. 14일 동안 이 광풍에 밀려다니면서 가다가 아까 우리 읽은 대로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했습니다. 이 멜리데라는 섬은 몰타라고 좀 들은 바가 있습니까? 몰타 섬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섬이며 여기에 옛날부터 이 거성 문화를 해가지고 그 돌들이 굉장히 신기하게 돌들이 서 있어서 여기에 세계 유네스코 문화재로도 등록된 도시 이 섬이 바로 멜리데입니다. 그래서 멜리데에 도착해서 바울이 여기서 약 3개월 동안 있게 됐는데 거기에서 있으면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오블리오라는 사람이 바울을 자기 집에 데려가서 특별하게 잘 대해준 것 같습니다. 실제 겨울에 물에 빠져가지고 나왔는데 자기 집에 데려가가지고 불피러 가면서 아마 굉장히 바울이 이 멜리데 섬은 기억이 날 만한 섬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섬에 3개월 동안 있으면서 바울이 하나님께서 오블리오라는 사람의 집에 장인이 일병을 앓고 있는 것을 기도하여 고치게 하고 그 외에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여 병을 낫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 후에 여기서 다시 시실리 섬입니다. 마약 마피아들이 유명한 시실리 섬, 이 섬에 수라고라는 곳에서 한 3일 있다가 레기온에 하루 머물렀다가 리오라는 곳에 가서 여기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 형제들을 만나서 일주일 있다가 그리고 로마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에 간 바울의 경로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 가지 하나는 바울 사도가 멜리데에서 머무르게 된 것. 멜리데라는 섬은 이제 몰타 섬이랍니다. 굉장히 가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 지구에 아름다운 곳들이 몇 곳 있더라고요. 요즘은 텔레비전에 보면은 여행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서 보면 참 이 세상이 생각보다 아름다운 곳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삼천리 금수강선해가 아름답다고 하는데 또 다른 나라도 아름다운 곳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중에 이 몰타 섬도 굉장히 아름다운 섬이랍니다. 그래서 거기 몰타 섬은 그런데 이 나라는 조그만해요. 나라는 246km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거기가 한 나라가 돼가지고 몰타 공화국을 아마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벌소도가 처음에 갔을 때는 여기 원주민들이 살고 몰타족들이 멜리데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었는데
거기 옛날부터 아마 이제 고대 문명이 발달한 곳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딴 거는 또, 하필 바울이 멜리데 섬에 가게 되었는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보면, 어떻게 내가 이렇게 됐는가 하는 생각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지만, 바울수가가 원래는 베닉스로, 가서 쉬었으면, 그냥 미항에 있으면은 갈 일이 없는데, 선주들이, 배 일하는 사람이 기어코 가려고 하다가 결국 광풍을 만나게 됐습니다. 하나님 일부러 광풍을 준 것 같지는 안 하고 아마 광풍이 그때 물 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비극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됐는데, 14일 동안 거기 보면 살 소망이 끊어졌다. 그렇게 지난번에 우리 성경에 보니까 살 소망이 끊어질 적임에 이렇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진짜 살 소망이 끊어질 만한 때도 있습니다. 도저히 이래가 살 수 없다고 생각할 때도 있고, 너무 어려울 때도 실제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라굴라는 광풍이 몰아쳐서 자기 원하지도 않는데 광풍 속에 밀려들어가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했처럼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유라굴라 광풍이 불든지 어디 가든지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반드시 하신다. 우리가 이 믿음을 먼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슨 일을 당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사도는 생각지도 않는데, 바울사도는 어디로 가려고 했느냐, 원래는 로마에 뽑아가요. 바울사도는 로마밖에 생각이 없었어요. 로마에만 가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이 죄수로 목격할 때도 바울사도는 거의 마음에 요동이 없어요. 왜요? 어디 가기 때문에 바울이 죄수로 가도 좋았겠습니까? 로마에 가니까. 꿈에도 그리던 그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계 땅끝까지 증거되는 이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 갈 때 묶여서 괜찮았어요. 죄수가 돼가도 바울사도는 전혀 요동치 않고 아마 행복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확실한 꿈을 가지고 그곳으로 간다고 하면은 우리는 웬만해가지고 슬퍼할 이유가 없고 좀 어렵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갑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모든 여러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확실한 소망과 꿈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소망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므로 여러분들 바울사도는 로마 가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각자의 꿈이 있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이 일을 하고 싶다. 어떤 사람은 선교사를 가고 싶다. 여러 가지 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사도는 로마를 가고 싶었지만 오늘 보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몰타 섬으로 갔습니다. 멜리데라는 섬으로 갔습니다. 멜리데라는 섬에 가보니까 거기 원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도요, 하나님이 필요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간 사람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멜리데로 그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는 로마로 가고 싶은데 왜 갑자기 여기 이쪽으로 왜 오겠느냐?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하고 여러분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가더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바울사도를 봐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사도 로마로 간 것 좋은 뜻이에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하실 일이 있어요. 왜요? 그 멜리데에서 어쩌면 그 멜리데에 복음이 꼭 필요한 사람이 있었을지 몰라요. 정말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바울사도가 아시아로 복음을 전가하려고 하니까 어디입니까? 마게도니아에서 우리를 도우라는 소리를 듣고 바울사도는 아시아로 가지 않고 마게도니아로 가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때로는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느라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 복음을 전해야 될 곳에 우리를 보낸다는 믿음을 가진다면은 우리는 좀 이 세상 살면서 웬만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하려면 자기가 그리스도인은 돼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는 이 땅에 그렇게 쓸모가 없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울사도는
밀리대에 도착했습니다. 추운 겨울에 바다에 빠져가지고 그래도 다행히 한 사람도 죽지는 않았어요.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구원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구원받은 이유는 바울 사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은 거기 죄수들이 다 탔으니까 이 사람들은 어쩌면 죽어도 마땅한 사람이 아닙니까? 벌받을 여기 보면 그러났어요. 아까 바울 사도가 뱀에 물리니까 그 섬 사람들이 저 사람이 원래 죄수니까 저 죄수가 원래는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안 죽고 살아왔지만 또 뱀에 물렸으니까 이거는 진짜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는 사람들은 보통 생각합니다. 뭐는 뭐대로니까 죄는 죄대로 된다. 죄 지은 사람은 벌 받는 거 당연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게 당연해요. 실제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죄 때문에 어떤 일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사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있으므로요. 실제 죽어도 관계없고 심판받아도 할 말이 없다 그랬어요. 유구무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은혜를 베푸신 것을 보니까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베탄 사람들은 누구 덕을 받냐면 바울 사도의 덕을 정말 본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만한 가치가 있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좀 때로는 잘못된 것 같지만 어쨌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때문에 덕을 보고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 없으면 다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인데 다행히 이 땅에 아직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다행히 앞으로 믿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고 계시다. 하나님께서는요 구원 얻을 자들을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이 땅에 심판이 없는 이유는 아직까지 심판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직 구원 얻을 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어쨌든 그 죄수들과 함께 그곳에 도착했는데 그들이 진짜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그렇게 했어요. 이 사람들이 너 때문에 살게 될 것이다.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을 내가 너에게 다 주었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아마 이런 복의 근원이 돼서 우리가 있어서 이 땅이 좀 더 복되고 우리가 있어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더 행복해지고 우리가 있어서 이 땅에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거기 써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어쨌든 그래서 그 멜리데 섬에 도착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게 됐습니다. 바울사도가 독사의 손에 독사를 물렸는데 독사에 물렸지만은 그 사람도 깜짝 놀랐어요. 야, 저거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는 거 보니까 굉장한 능력이 뭐가 있구나. 그런데 또 무슨 일이 있냐면 또 그 추장의 보블리오라는 추장의 집에 장인이니까 장인이 막 병 들어가지고 아마 그 당시 이질이나 이런 거는요 요즘은 약이 좋아서 안 죽죠. 그다음 옛날에 많이 죽었어요. 옛날 우리나라도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요 이질로 죽은 사람이 많았어요. 이 열병은요 굉장히 심각한 병인데 어쨌든 바울사도 거기서 기도하니까 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가는 곳에 무슨 일이 난다겠습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뭐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 다음에 손을 얹은 적 병이 낫고 너희들이 새 방언을 말하게 될 것인데 이것이 믿는 자들에 따른 표적이라고 했어요. 표적이라면 딴 게 아니고 늘 일어난다는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이 함께 일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벌써도 마찬가지예요. 독사를 잡았는데도 죽지 않고 또 손을 얹어가지고 기도하니까 병이 낫게 됐습니다. 실제 우리나라로 그랬고 복음이 증거될 때는 거의 대부분 의료를 통해서 많이 복음이 증거됐어요. 사람이 보면 그래도 병 걸렸다 나으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사들도 거의 대부분 보면 의료 선교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의료 선교사로 보내는 것은 그와 같은 재능을 주어서 그와 같은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그가 거기 가도록 하는 것 같아요. 실제 아프리카에도요 거의 대부분 복음 전거된 보면 그들이 병이 낫게 되면은 그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사도도 거기서 바울사도는 가서 의료 선교는 안 했지만은 하나님의 은사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까 많은 사람이 병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는 만세 병 나니까 굉장히 잘 되줬습니다. 그래서 나도 어느 사람마다 병만 낫게 할 수 있는 재주가 있으면 나도 아마 대우를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요.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사는 아니지만 뭐 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도할 필요는 있죠. 왜요? 기도하면은 병 나을 수 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 안 하는 것보다는 뭐가 낫습니까? 기도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확신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 성령이 내게 역사하신 걸 깨닫게 되면은 아픈 사람에서 기도해 준다고 뭐라 할 거 없습니다. 기도하는 게 좋아요. 기도해가 병 나면 훨씬 더 덕을 많이 봅니다. 병 나면 여기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그래서 아마 3개월 동안 있으면 제가 생각하는 이 섬에 굉장한 사람들이 다 예수 믿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몰타 섬에는 몇 %가 하나님을 믿고 있겠습니까? 약 98%라고 합니다. 98%가 믿고 있게 됐는데 캐톨릭을 믿고 있습니다. 실제 이탈리아에 있는 거의 로마 쪽에는 거의 캐톨릭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다음에 내가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어쨌든 이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었다는 것은요. 발수도가 굉장한 어려움과 그 14일 동안 막 너무 많은 환란을 당했지만은 발수도로는 기쁜 일이었다. 우리도 좀 여러분들이 기뻐하려고 하면은 생각을 좀 바꾸어야 돼요. 바로 눈앞에 있는 것만 자꾸 생각하니까 속상한 일이 생깁니다. 좀 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좀 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면은 웬만한 어려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경험한다면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벌수도가 여기서 3개월 동안 겨울을 지났습니다. 잘 지냈습니다. 지내고 나서는 다시 알렉산드리아는 배를 타고 아까 얘기처럼 시실리아 섬을 지나서 레기온이라는 곳에 가서 부디올이라는 곳에 가서 형제들을 일주간 잘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벌수도가 거기서 있으면서 아마 군인들도 벌수도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 죄수를 잘 풀어주지 않는데도 부디올에 가서 형제들과 일주일 동안 교제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에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벌수도와 일주일 동안 교제하면서 나는 그들이 굉장히 복음 가운데 확실함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좀 어려운 일이 당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늘 보면은 하나님이 어려운 일 가운데도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도 가는 곳마다 무슨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일들이 여러분들 옆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때문에 딴 사람이 예수 믿게 되고 여러분들 딴 사람이 행복하게 되고 여러분들 때문에 딴 사람들이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짐을 보게 된다면 우리 삶이 좀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바꾸어서 이제는 뭘 하기를 원해야 됩니까? 그냥 잘 사는 것 정도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여러분 인생이 보람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벌수도는 로마에 갔습니다. 로마에 가니까 벌수도는 참 애국자 같아요. 가기만 가면 늘 생각이 무슨 삶이 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 백성이 먼저. 그래서 여기 가서도 이스라엘 백성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자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이 뭘 주고 싶은 시간이 한 며칠 있다면 여러분은 가장 귀한 것을 주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을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종족들을 다 불러가지고 이야기했어요. 뭘 이야기했냐면 벌수도 가지고 있는 복음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는 나라가 임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들이 정말 기다리고 있는 것 정말 여기 있다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잘 믿지 않았다. 벌수도는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이들이 도무지 완악해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뒤에 보면 이제는 이 복음이 들어간다고요? 할 수 없이 이방인에게로 돌아가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간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정말 굉장한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무조건 복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른 말이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려지기도 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겨지고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 역사하면은 가장 복받은 사람입니다. 다른 게 얘기했으면 돈 많고 여러 가지 있지만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것보다도 더 복을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없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내가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아픈 일 하지 말고, 나는 왜 이렇게 실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으니까 어떻다고요?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듣고도 믿지 않냐면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 오늘 바로 그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써 초청해가지고 같이 와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기다리던 이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다. 너희가 그것을 믿음으로 뭘 누리겠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너희에게 임했다고 이야기해도 이들이 믿지 않으니까 복이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이방인들로 갔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으므로 복받은 사람이다. 복받은 사람처럼 좀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얼굴을 찌푸리지 말고 나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나는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믿음으로 복받은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오늘 그걸 말씀을 안 들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들었어요. 이 사람이 도무지 듣고 귀로 듣고 봐도 도무지 못하니까 이들이 하나님 말씀 바로 듣기에 힘들게 됐다.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어디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보통은 귀로 받아들여야 그게 아니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다음에 어디를 입으로 믿음을 시인하게 돼요. 여러분들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찬양하니까 찬양이 바로 우리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찬양할 때 그냥 적당하지 말고 나는 찬양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을 쏟아서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고백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과 찬양의 가사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일치돼야 됩니다. 일치되면요 찬송이 달라져요. 일치되면 우리 믿음이 달라집니다. 믿음이 점점 달라지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내 마음에 받아들여야 돼요.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이 내 마음과 일치하면은 이것이 믿음이 내 마음에 새겨지게 되는 거니까. 우리 찬양할 때는 조금 여러분 그냥 입으로만 하지 말고 머리로만 하지 말고 뭐라 하자고요? 정말 마음으로 했습니다. 정말 마음으로 찬양 부르셨습니다. 이 세상의 노래도 마음으로 부르면요 눈물을 뚝뚝 흘려요. 우리도 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으면은 듣고 마음으로 믿으면은 정말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하니까 다행히 또 이 바울은 옥에 갇히지 않고 보면 여기 뭐 새 집을 밖에 얻어놓고 그 군인한 사람이 그를 지키고 있고 그래서 거기 있으면 2년 동안 로마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참 하나님 하신 일은 우리가 생각하면 바울과는 좀 좋은 배 타고 가서 좀 환영받고 하지 왜 그렇게 했는가 했는데도 아마 복음은요 꼭 필요한 사람에게 증거됩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 만나고 이 사람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우리 전도를 갈 때요 억지로 가는 것보다 더 좋은 게 가장 좋은 전도의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 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사람이 보내면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그들이 구원 얻는 일이라고. 그래서 로마에서 바울이 전한 이 복음 때문에 나중에는 누가까지 황제까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 국교가 되긴 됐습니다. 로마의 로마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누구 때문에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바울서를 통해서 그렇게 일을 지금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면 마지막에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사울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면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서 예루살렘에서부터 그다음에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이 증거될 것이라고 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까지 이런 거 보게 됩니다. 로마에까지 이런 거 보게 됩니다.
그 당시 로마에 도착했으면 복음이 다 증거됐다. 실제 바울 사도는 로마가 아니고 스페인까지 생각했어요. 스페인이 마지막 땅끝이 아닌가 했었는데, 그 스페인 줄 알았는데, 스페인에서 나중에 가보니까 어디가 또 땅이 있었습니까? 저 아메리카가 있어요. 실제는 로마에서 스페인으로 가서 스페인에서 아마 이 세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는데, 하나님 무슨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는가가 중요해요.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가서 했는 이야기가 마지막에 있는 것 이렇게 하겠습니다. 28장 마지막에 이랬습니다. 바울 사도가 온 이틀을, 그러니까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뭘 전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자, 여러분들은 무슨 이야기하고 싶습니까? 바울 사도는 로마에 가서 2년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모든 것을 거침없이 다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있으면서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바로 이거예요. 뭐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 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처음 우리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에는 처음 예수님께서 오실 것 이야기할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있는데, 그때는 영어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 했냐면 핸드였어요. 핸드 뭐냐면 너희 손에 바로 쥐어주었다 이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손에 주어질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랬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손에 있습니까? 머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음에 있습니까? 한 사람만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실제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고 어디 있다고요? 너희 마음에 있다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어야 됩니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데도 행복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렇습니까? 첫째, 제대로 안 믿어서 그렇다. 나라가 있다고 해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나라가 있다고 해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 나라가 뭐 있겠지 뭐.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굉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내가 그거 정말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있겠지 뭐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우리 사람들이 좀 다른 동물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사람 좀 다른 동물로 달라요. 사람하고 다른 동물하고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뭐가 있습니까? 다른 동물들은 뭐가 있는가요? 모르네. 밥 먹고 사는 거 비슷해요. 물론 우리는 고급밥 먹고, 짐승들은 그냥 불 뜯어 먹고, 돼지는 죽 주는 거 먹겠지만, 어쨌든 먹고 사는 건 똑같아요. 차이가 뭐냐면, 사람들에게는 마음이 있어요. 사람들은 동물과 조금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사람들은 말을 할 수 있고, 좀 고급이에요. 그런데 다 같은 사람 중에 다른 또 사람이 차이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 보입니까? 네? 자, 여러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차이를 분명해야 돼요. 안 믿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믿는 사람은 살아있다. 뭐가 살았다는 뜻입니까? 영이 살아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육체로 사는 거 비교하면 안 믿는 사람과 차이가 별로 없잖아요. 동물들이 외우고 밥 먹는 것 이야기하면 별 차이 없지만은 다른 것이 우리가 마음이 있고 정신이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있다고요?
영이다. 그래서 실제로 살아있는 것은 여러분들 육체가 아니고 뭐라고 했냐면 영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육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뭐가 사는 것입니까? 영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정말 아름답게 생각할 것은 내 영혼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영혼이 어떻게 되느냐에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딴 믿지 않는 사람과 별 차이 없게 삽니다. 안 믿는 사람과 별 차이가 없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믿고 교회 다닌다 하더라도 뭐가 없으면요. 영에 대한 생각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육체가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영이 가는 곳이므로 우리 영이 누리는 곳이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뭘 생각해야 됩니까? 내 영혼이에요. 여러분 뭐 영혼 안 보이니까 그는 포기할 겁니까? 그냥 살 겁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실제로는 영혼에 대하여 관심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고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영혼이 죽은 자들이 바로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사는 밥 먹는 데 관심을 가져도 됩니다. 육체가 있으니까. 그러나 육체는 언젠가는 죽을 것이에요. 그러나 살아있는 것은 우리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뭐로 봐야 됩니까? 내 영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의 영혼이 어디 있느냐를 보면은 좀 달라진다. 우리가 왜 행복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었는데도 왜 그렇게 행복하지 못하냐면 늘 육체 가운데 생각합니다. 늘 밥 먹고 사는 것만 생각하니까요. 행복할 게 없어요. 왜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래가지고 안 믿는 사람 좀 더 잘 살면은 속상합니까? 안 상합니까? 속이 상해가지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살리십니까? 저는 믿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부자가 되고 막 폭폭대 가는데 나는 하나님 믿고 이제 사는데 왜 이렇게 병도 들고 왜 이렇게 고생시키십니까? 혹시 억울하지 않습니까? 내가 우리 환자분들 가면 환자님 참 억울하시죠? 그러면 진짜 억울하네요. 억울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달라집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우리 몸은 이처럼 약하고 우리 몸은 딴 사람과 비교해봐야 때로는 우리가 더 잘못된 것도 있고 불행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는 뭐가 살았습니까? 우리 영혼이 산 거예요. 영혼이 살 수는 영이 산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육체만 사는 것이 아니고 영이 삶으로 우리가 이 영혼이 바로 되면은 그 다음 뭐가 됩니까? 바로 그 다음부터 이제 육체가 제대로서 이래 돼야 되는데 밑에 아무리 잘 돼도 영이 죽고 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순서가 뭡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여러분들이 새로 즐거워하고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하나님의 영이 알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어디에 가져야 되냐면 여러분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고 했는데도 별로 안 기쁜 사람은 뭐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육체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 믿어가지고 덕 좀 볼 수 없는가? 하나님 믿어가지고요. 여기서 이 땅에서 덕 보려고 하니까 늘 불행해요. 늘 불만이에요. 왜요? 여러분들 이 땅에 사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쪽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렇게 보자 돼도 예수 믿는 사람 전부 다 제일 위에 1등으로만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바꿉시다. 어떻게 해요? 관심을 바꿉시다. 목적을 바꿔야 돼요. 나는 어디에 있는 사람이라고요? 이 땅에서 살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어디에 사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사는지 안 사는지로 행복해져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살겠는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바로 가지게 되면은 행복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환자인데 딴 사람한테 전도하면 딴 사람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 네 병이나 나사라.
나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또 못 사는 사람이 다른 사람 전도하면 뭐라 하겠습니까? 너는 잘 살아. 너 좀 이래. 그러니까 우리가 좀, 물론 우리가 잘 살게 되고 더 잘 되기를 바랍니다만,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내가 너보다 뭐 병이 안 나고 건강하다 이야기가 아닙니다. 뭐에 대해서 이야기되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울사도는 옥에 갇혔습니다. 옥에 갇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전도하려고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 하나님이 왜 너 옥에 갇혔는데 무슨 소리 하느냐? 나와서 이야기할 거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은 담대히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바른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너무 딴 사람한테 자꾸 기죽지 말아야 돼요. 기죽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기가 죽어요. 우리 육체를 비교하면 우리보다 훌륭한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이 육체가 아무리 비교해도 그것은 다 썩어질 것이고 죽게 될 것이며 영원히 멸망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들 아무리 자랑해봐요. 나는 더 자랑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나는 하나님 나라를 알고 있고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실히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임했는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을 마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밝히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있는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는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곳입니다. 아무나 갈 수 없는 곳입니다. 죄가 있는 자가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죄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보내줘도 거기서 도무지 있을 수 없고 오히려 가는 게 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사람은 뭐가 없어져야 됩니까? 죄가 없어요.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실제로 가 있는지 없는지는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거기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제일 마지막에 있는 책인데 여기는 7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나도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확신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영으로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있을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와 아까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외치려되 같이 읽읍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있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리고 12절에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딴 사람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흔한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종려를 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찬양하면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있고 여러분들이 죄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된 것은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구원함을 얻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어떻게 깨끗한 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된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보여주잖아요. 이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도 이거 좀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거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허다한 백성들과 허다한 무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모습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이 전부 다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눈을 뜨고 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들이 보게 된다면 뭐라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흰 옷을 입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자꾸 우리 육체에 연약하고 우리 자신들의 이 모습만 보니까 행복하지 못합니다. 눈을 열어서 뭘 봐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흰 세마포 옷을 입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 얻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좌 앞에 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받아서 어디 와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와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이미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직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예. 구원 받으면 구원을 어떻게 얻었어요? 구원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 받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여러분 예배하러 갈 때는 이 구원을 받아서 예배하러 왔습니까? 아직 못 받았는데 잘 보이려고 왔습니까?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냥 생각하지 말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세상 죄와 상관없게 하시고 실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가 되어서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뭐든 우리의 영혼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 보이는 것 그대로예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드리고 여기 예배드리지만 실제는 여러분들의 영은 어디가 누구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을 좀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맨날 이 세상에서 고생만 하고 산다고 소들거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나는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나는 어디 있다고? 하나님의 나라에 구원받아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구원하심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지금 여러분이 찬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찬양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입으로 이 찬양을 하고자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여러분 찬송을 합니까? 안 합니까? 이 찬송이 바로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은 실제로 하나님 나라에 있다.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는 나라에 있는 거예요. 나라에 있다는 것은 딴 게 아니고 우리나라는 누가 다스립니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가 다스리겠죠. 마찬가지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고 누가 다스립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면 우리는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스린다면 우리는 웬만한 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오늘 벌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가 많은 고난과 돌에 처맞기도 해도 벌수도가 조금도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큰 소망 가운데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그를 맡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확실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벌수도는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체험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벌수도만 하나님 나라를 체험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관계없는 사람입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른 믿음을 가지고 눈을 뜨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다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좀 믿음을 가집시다.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 나라 여기 이 땅에 살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는 그럼 왜 놔둡니까? 고생시키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언제까지 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실제로 우리가 저 천국에 가서는 할 일이 없어집니다. 나라는 어디까지 어디서만 할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멸망할 자들을 여러분들이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을 때는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거침없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알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 알아야 돼요. 나는 지금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은 지저분한 한 사람이 사는 겁니까? 거룩하고 의롭고 깨끗한 사람이 삽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의롭고 깨끗한 자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삽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늘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좀 깨우쳐주는, 여러분들 좀 깨달아 주게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냥 사는 게 아니구나. 내가 이 땅에 그냥 이렇게 고생하며 사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들에게 무슨 나라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실제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자처럼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죄와 상관없이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이루면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면서 삽니다. 바울사도는 그 세계 전체를 통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은 바울사도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이 증거됐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자처럼 살기만 한다면은 복음이 땅까지 증거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야 될 곳이 더 많아질 겁니다. 여러분들을 만나야 될 사람이 더 많아지게 될 겁니다. 뭐가 되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이 있으면, 나라가 없으면 줄 게 없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줄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실패 그만합시다. 이제는 자꾸 죄 가운데 그만 살고 어디에 살자고요? 영적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 육체는 자꾸 여기서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를 좀 이기고 살려면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번스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야 이 땅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아까막에 싸워 이기려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번스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 힘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뭐라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의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이 땅에서요 살아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그가 그토록 가고 싶었던 로마에 가서 바롭게 살았습니까? 그래도 아직 갇혀 살았습니다. 갇혀 살았어요. 2년 동안 갇혀 살면서도 바울사도는 마지막 보면 난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마지막 내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바울사도는 바울이 어디 때를 자기 새 집에 묵으면서 자기가 오는 사람을 다 행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은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사도 거기서 막 복음을 전하면서 아마 바울사도는 참 행복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 땅에서는 좀 어렵지만은 뭘 전하면 행복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사람에게 거침없이 한번 이야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실제는 이 땅에 살면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원래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어려운 것 압니다. 여러분은 병들어 있고 많은 제한을 받고 있고 힘들어 있지만은 그래도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가질 수 있는 것 뭡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돈 많은 사람이 가지는 게 아니고 착한 사람이 가진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고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믿음만 가지면 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것이므로 이제는 똑같이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돈이 많은 행복 그거는 이제 좀 버립시다. 내가 기쁘고 내가 행복한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 이제는 좀 일할 생각이 생겼습니다. 바울사도처럼 옥에 갇혔으라도 때는 로마에 갔으라도 죄수로 가더라도 바울사도는 이 복음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땅이 좀 어렵고 여러분들이 원치 않은 곳에 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좀 담대히 얘기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